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우리가 찾아올 텐데, 이 무더위로 주님의 은혜와 또한 사랑 가운데 능히 이기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말씀을 살피기 전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가치롭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은 후에 다른 가치, 다른 생명,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가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에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울은 3장 1절로 3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육체를 자랑했던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그들보다 육체로 오는 자랑할 것이 더 많다는 여러 가지 목록을 지금 4절, 5절, 6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보십시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어마어마한 육체적인 자랑, 신뢰할 만한 탁월한 자랑거리 아닙니까? 바울은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에 비해서 과거 자신의 육체가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완벽했는지 오늘 4절부터 이 6절까지 두 가지 크게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상 깊은 자신의 경력이죠. 출생과 민족과 지파와 가족 배경과 종교적인 유산과 열심,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인상 깊고 탁월한 자신의 경력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의 탁월한 도덕성이죠. 이 두 가지는 정말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육체를 자랑했던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자랑할 만하고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어떻게 말합니까?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방인 개종자들은 개종할 당시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서자였던 이스마엘은 그 조상의 전례에 따라서 13세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할례 규정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지금 자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개종한 이방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정통 유대 가문에 속한 자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가 누구입니까?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둘째 부인 라헬의 둘째 아들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가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될 때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였고 남유다는 2지파였습니다.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끝까지 유다지파와 함께했던 다윗 왕조에 충성했던 지파였습니다.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또 어떤 지파입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10지파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외침을 받으면서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다 잃어버린, 그래서 이방인과 혼혈하면서 당시에 유다 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 정통 유대인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았고,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그들을 정통 유대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속하면서 끝까지 다윗 왕조에 충성했고 유다 지파와 함께한 위대한 지파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과는 달리 정말로 정통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출생했고, 또한 히브리인, 철저한 히브리인식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그런 자임을 자신이 지금 내세우고 있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지요. 또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이 말은 구별되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자,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너무나 경건하게 살았던, 정말 겉으로는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경건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유명한 율법학자였던 가마리엘, 그 문화생이었지요. 수제자였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유대교회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지나가던 그 즈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자가 누구였습니까? 정말로 유대교회에 충실했고 열심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회에 충성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상 깊은 탁월한 경력을 소개한 바울은 이제 두 번째 또 신뢰할 만한 육체적인 자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의와 도덕성과 관련된 육체적인 탁월함을 또다시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합니까? 바울은 자신 스스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흠이 없는 자라고 탁월한 도덕성을 제시합니다. 그가 얼마나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으며 율법적인 의를 추구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세상적인 지위와 가문과 배경은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박사를 받고
유수한 대학에서 강의하고 많은 수제자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자신이 믿는 그 유대교에 너무나 정통했고 또한 너무나 열심히였던 누구나 봐도 정말로 그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신뢰할 만했고 탁월한 사람이 바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육체를 자랑할 만한 그런 탁월한 내용이 많았던 바울이 그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지요. 7절로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를 만나 회심한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리고 가치 있게 생각하며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김으로써 가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자세히 보시면 동일한 의미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지요. 7절에 무엇이든 8절 상반절에 또한 모든 것을 또한 8절 하반절에 모든 것을 이렇게 반복되지요. 모든 것 무엇이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자신이 열거했던 수많은 목록들 그것을 다 포함해서 자신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 그것을 의미하지요. 또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상반절에 해로 여김은 8절 하반절에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동일한 의미 아닙니까?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거름 혹은 상한 음식을 가리키는 오물입니다. 식사 후에 남은 것, 쓰레기입니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해와 배설물로 그 모든 것을 여길 정도로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가족을 포기해야 했고 친구를 포기했고 그리고 자신의 자유를 포기했고 그리고 앞에서 말한 수많은 탁월한 신뢰할 만한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 말을 바울은 그가 가진 무엇이든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획기적인 가치의 변화가 그에게 있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해로 여겼다. 이 말은 방해거리가 된다. 방해거리로 여겼다는 거지요. 해로 여겼다. 방해거리로 여긴 후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잃어버렸다. 포기합니다. 먼저 그것들이 나에게 예수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해로 여겨졌다. 방해거리로 여겨지니까 그것을 잃어버린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설물로 여긴다. 더 이상 그것을 추구하거나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말 아닙니까? 왜 그런가?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귀한 것들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또한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자기의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예성을 다 쏟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추구하면서 온갖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서 그것을 얻고자 지금도 애쓰고 노력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해로 여겼고 이제 다 잃어버리고 포기했고 더 이상 가지려고 하지 않았던 바울.
왜 이런 가치의 변화가 그에게 생겼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말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앞에서 열거한 이러한 탁월한 경험들은 모두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할례받은 것, 자신의 출생, 학벌, 어떤 지파와 관련된 가문의 자랑, 이런 사회적인 지위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그 가치 중립적인 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을 어떻게 말합니까? 재물도 너무나 가치 중립적인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부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인간은 그 가치 중립적인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그런 식의 성향과 경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이 모든 것들도 어찌 보면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은 그 가치 중립적인 것들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지요.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예수 때문에 예수로 나아가는데 결국은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것들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 그 속에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가치, 모든 소중한 것들이 다 포함해서 우리가 재물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재물이니까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못 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지극히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런 죄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의 종이 되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숨만 쉬면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무관하게 살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갔던 존재였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며 숨 쉬듯이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가치가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았던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알다시피 세상적인 가치, 즉 세상에서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존영과 그분의 영광은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립적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세상적인 가치와 사고, 세계관과 전혀 다른 국면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가치의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와 자기 자랑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세계관에서 이제 영생의 가치와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세계관으로 획기적인 그런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치의 충돌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가치의 전환이 있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가치를 이제 예수님 때문에, 곧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그분께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그는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모든 세상적인 가치는 이 세상을 살 때만큼은 조금은 유익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온전히 나아갈 때는 오히려 걸림돌과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가치의 충돌 속에서 이전에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방해거리를 여기고 또한 배수물을 여기고 잃어버린다. 예수 때문에. 과연 예수가 무엇이기에? 그분이 누구시기에?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은 후에 이러한 획기적인 가치의 전환, 가치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자신의 가치관의 충돌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전혀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중생한 자가 아니고 회심한 자가 아니죠. 괴력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죠. 적어도 가치의 충돌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무엇이 중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의 선택의 여지는 여러분에게 주어졌지만 분명히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 그런가 물어보고 되뇌이는 가치의 충돌은 경험해야 하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다른 가치를 선택하며 다른 가치를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가치의 전환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육체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한 바울은 이제 그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심지어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만큼 무익하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로 여기는지,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세 가지로 지금 그 이유를 예수님 때문에 해로 여기고 잃어버림만 되고 벨스불로 이기는 것, 그 예수님 때문에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9절까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를 얻고자 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말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잃어버린다.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해로 여기는 이유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길 뿐더러 이 말은 완료시대로서 과거의 행동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런 가치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지적인 알미 아니지요.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지식을 말하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위대함, 곧 그분과의 관계가 주는 이 중요한 가치가 이전에 자신의 삶에서 성취했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정도로 중요한 내용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리면 요한복음 17장 3절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영생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영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자신을 그 어떤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정도로 그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그 지식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가치가 없고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존재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영원 속에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격 안에 신성을 가지고 인생을 덧입혀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신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중보하셨던, 그리고 지금은 서기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중보하시는 삼중직으로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율법을 창제하시고 제정하신 그분이 율법 아래에 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한 점 부끄럼 없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지키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편지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는 신인으로 여전히 오셨지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는 그 말구유, 말염을 통해 그 작은 공간에 누이셔서 오셨습니다. 모든 곳에 편지하시는 그분이 그 작은 공간에 자신을 누이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더 이상 알고 또한 알고 모르는 것들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고 배우고 깨닫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신인의 연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내 이성의 한계를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 고상한 지식이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놀랍다. 크고 깊도다.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실 때도 신성으로는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신성을 제약하시고 신성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인성으로 여전히 배고픔을 당하신 그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신인으로서의 신성과 인성을 한 위격 안에 연합하여 가지신 신인이신 그분이 걸어가신 걸음 하나하나가 신비 그 자체 아닙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모르기를 원하셨고 모든 것에 편지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공간에 살기를 원하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그분이 먹을 것 하나 없어서 배고파하셨고 울지 않아야 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신인으로서.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은 크도다, 비밀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것만 많이 생각하지만 그 마지막 십자가 사역에 나아갔을 때까지 그분이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사셨고 행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어떤 존재로 성취하셨는지 그 부분을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신인으로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6개월간에 두 가지 인생을 연합하신 신인으로서 중보자로서 산중직을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셨고 지금도 선지자로서 그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속죄 제물, 자신의 그 몸과 피를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면서 자신의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계속 간구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시고 계십니다. 그는 지금도 왕으로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도 그 산중직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나아가셨고 부활 서기하신 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산중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인으로 그렇게 오셔서 행하신 그분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들을 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반대로 잃어버린다.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반대로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적인 유익들과 그리스도를 저울에 달았을 때 그리스도가 압도적으로 무게가 더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의를 제공해 주신 그분을 유일한 구원주로 여기고 섬기겠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 자신이 기중하게 생각했던 그것과 그리스도를 저울에 달아보니 그리스도의 무게가 훨씬 더 나간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지요. 하늘과 땅의 무게입니다. 그 거리만큼의 무게입니다. 신성과 인성만큼의 무게의 차이입니다. 도저히 비교 불가능한 그런 무게의 차이지요.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그리스도를 얻고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발견들의 하면이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서 발견들의 하면이 이것은 최후의 심판대를 의식하는 바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즉 자신과 자신의 공유를 제시하면서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곧 그분과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행하신 지극히 큰 공로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이 말은 내가 가진 어떤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그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즉 전인격적인 믿음을 의미하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를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제시하면서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는 법정적인 용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관 앞에서 무죄나 유죄나를 선고받아야 하는 것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처하게 되는 존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 옳다고 선언받고 따라서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공로입니까? 우리의 어떤 자격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뢰했던,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신뢰했던 육체적인 자랑이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의의 조건, 참된 의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얻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고 있습니까? 그분과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무게를 달면서 비교 불가능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주된 주시오 구원주이신 그분의 소중한 가치가 비교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을 얻고자 잃어버리고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그렇게, 여러분의 장소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생활 방식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얻고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그분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까? 또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대속적 은혜가 완전하기에, 충분하기에 내가 어떤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그분의 대속의 완전성과 충분성을 믿으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은 어떤 것들도 더 알고자 하지 않고 오롯이 그분을 더 알고자 하는 이 영생의 알미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획기적인 가치의 전환과 인식의 전환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의 가치를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인식의 전환 시킬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아는 지식이 고상함,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분을 얻고자 하는 이 놀라운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가치의 전환을 겪게 되었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그런 삶을 살아야 하죠. 오늘 조국교회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이런 가치 전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인가 세상인가? 기도하겠습니다.